어제 복분이 그 감자 씹는데, 와, 지렁이가 막 이만해요. 어른들이 토종이라 그러더니, 야, 우리 땅이 좋긴 좋구나. 그랬어요. 지렁이도 건강하잖아요. 지렁이가 흙을 먹고 배설하면 그게 우리 비료잖아요. 이 세상 생명체는 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학습이 문제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약속이 되어져야 성숙한 관계입니다. 약속 지키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겠다. 또 하나님은 네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다. 네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자녀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을 우리는 지키게 되죠. 이게 율법이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발생하는 성취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뭘 믿고 있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교회를 믿고 또 건물을 믿어요. 뭐 건물이 져야지만 21세기의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온통 사로잡혀.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곳은 절들이 다 장악했고 그 다음에 기도원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기도원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저도 지금 오살리에 다음 주에 가고 오살리 가서 몇 번 설교도 했지만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옛날에는 오살리 같은 경우는 매일 막 2,000~3,000명씩 있었어요. 지금요 가서 설교하러 가보면 한 500명도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화폐를 만들어서 그래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남기고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이었고 성전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싸움이 2000년 전부터였어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싸웠고 결국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3일 만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하니 예수님은 안 죽이겠어요. 새벽부터 모여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고, 그런데 그게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네가 거룩한 땅이죠. 내가 거룩한 땅이에요. 가서 보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구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이 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범법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죄를 지으니까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하고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죄가 없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법 만능주의자들은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형제도도 만들었지만 사형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더 큰 강요법이 생겨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사람과도 서로 간에 죄 지으면 멀어지잖아요. 이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법이라는 말은 파라바세온이라는 말인데 한계를 넘는다 이거, 한계를 넘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은요 이만큼의 높이와 이만큼의 낮음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 안에서 놀아야 돼요. 아무리 기뻐도 여기까지 기뻐야 되고 아무리 슬퍼도 여기까지 슬퍼야 되는데, 기쁘다고 이 선을 넘어버리면 뭐예요? 비 오는 날 꽃 꽂고 뛰어다니는 거죠. 그게 기쁨이 넘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웃으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 아무리 슬퍼도 여기까지만 슬퍼야 되는데 그 밑에까지 내려오면 뭐가 되죠?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조울증인 거예요. 사람은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이 한계를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소위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기뻐도 그만큼만 기뻐야 되는데 더 기쁘니까 쟤 뭐하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슬퍼도 요만큼만 슬퍼야 되는데 대성통곡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기분 나빠할 정도만 돼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3박 4일 대성통곡하고 있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또라이들이 충만하다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만한 한계를 주셨는데 너 요 안에서 요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죄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는 뭐죠? 그 은혜가 더 크니까, 덮어주니까.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전 추정 60분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끝끝내 찾아내서 혼냈어요. 우리 아내는 그냥 덮어줬어요. 그냥 분명히 부모에게 이게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알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고 제 아내는 참아줬어요. 근데 제 아이가 누구를 더 겁냈을까요? 제 아내를 더 겁나요. 저한테는 잘못하면 한 대 맞으면 끝나요. 그런데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군대 갔을 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추정 60분에서 너 이거 나빠, 너 이거 나빠 이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언젠가 철이 들면 엄마가 아빠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발가벗겨서 너 이래서 나빠, 너 이래서 나쁜 놈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강원도에서 흑염소 키우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안 보내주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카페를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줄 아는지 옛날에는 흑염소도 보내주고 홍어도 보내주고 막 이러더니 근데 이분이 강원도에서 이제 그 야산에서 이제 흑염소를 키우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문을 다 열어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산으로 다 올라가요. 수백 마리가 산으로. 그래서 산에서 살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이게 휘파람을 불어요. 뭐 휘파람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뭘 불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다 내려와요. 얘네들이. 다 내려와서 지들이 알아서 나는 1방, 나는 2방, 나는 3방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요. 이게 난 얘네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진짜 지들 방으로만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그 산 말고 이제 이번에는 요쪽 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다 뜯어먹었으니까 옆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앞장서잖아요. 그럼 수백 마리가 쭉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훈련시켰냐고. 훈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장로님은 그 길 옆으로 이 울타리에 그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처음에 했대요. 그래서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다가 울타리 쪽으로 가면 전류가 닿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놀래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주인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안전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는 그게 습관이 되었어. 근데 이게 서커스에서도 그래요.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줄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실 그 줄은요, 코끼리가 힘 한번 쓰면 코끼리 힘이 엄청나거든요. 1.5톤도 이렇게 넘겨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힘 한번 쓰면 뽑히는데 힘을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어려서 얘가 계속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끙끙끙끙 됐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어떻게 학습이 됐다? 저것은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뽑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힘이 생겨서도 자기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돼. 산을 오면 안 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다? 천사들이 준 거다. 그러면 약속은 뭐다? 하나님과 내가 한 거예요. 그럼 누가 크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이 크겠어요? 천사들이 준 율법이 크겠어요? 이것을 바울은 부합시켜서 설명하면서 율법과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질서를 정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유효 기간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오늘 주일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 생각할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하면서 그럼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22절이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다. 아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른 이제 좀 지금에 와서 이게 나이 60이 다 돼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손주들을 좋아하고 손주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하면 왜 잘못했는지,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왜 그랬는지를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혼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무턱대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해했다 싶은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혼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혼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막상 내가 뭐 때문에 혼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드느냐? 아빠가 술 한잔 먹고 오면 두려운 분이 되는 거고, 아빠가 감정이 좀 올라가 있으면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술 먹고 오거나 감정이 상해서 오면 나를 패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혼을 내는데 혼내다가 자기가 감정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오버해버리는 거거든요. 한 대 때리게 두 대가 돼버리고 두 대 때리게 10대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맞는 아이는 뭘 때문에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양 사람들이 이걸 참 잘해요. 아이가 왜 잘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리는 게 가장 큰 벌인데 미국 사람들은 땅 파는 게 가장 큰 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요즘 땅 파보니까 그게 벌이라는 걸 알겠어요. 무지 힘들대요. 승질나고 돈 하나만 박혀 있어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것만큼 땅을 파.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거니까 네가 잘못한 만큼 땅을 파. 그럼 그 아이가 이제 땅 파면서 내가 요만큼 잘못했으면 요만큼 푸고 요만큼 푸고 그래요. 그럼 더 이상 그걸 나무라진 않더라고요. 왜? 벌 받았으니까 잊어줘야죠.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이랬지, 너 그때 이랬지. 이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벌을 줬고 벌을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땅 다 파고 왔어? 맛있는 피자 일단 먹어. 이래야지 이 아이가 벌 받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벌 받을 행동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 자체도 한인데 한마는 이 세상에야 마음이 풀리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네 죄가 지금 뭔지 아니?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너 지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보다 무서운 게 죄책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많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먹이지 못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주지 못했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생각지도 않은데 나는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사이다를 못 사줬는데 그 아이는 다 잊어먹고 있는데 내가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콜라를 못 사줬는데 이게 죄책감이에요.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바로 개입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 나하고 한기수하고 싸웠어요. 한기수 승질이 안 좋거든요. 싸웠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말았죠. 끝났잖아요. 끝나야 되는 건데 마음속에 뭐가 있다?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럼 뭐죠? 다음에 보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죄가 뭐냐?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다. 율법을 정확히 알면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이 든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위로하는 마음이 들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죄와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 사사기에서 삼손을 보다가 정말 많이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삼손은요, 꼭 죄를 짓는데 지만 죄 져야 되는데 아니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게 술 먹지 말아야 되고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두 가지 다 어겼어요. 술을 먹고 오다가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는 걸 보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었어요. 그러면 지가 죄진 거잖아요. 삼손이. 그런데 그 꿀을 가져다가 싫다는 부모를 먹여요. 꿀이니까 좋은 거라고. 이게 죄인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기도 했지만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우리 어머니 요즘 내가 그래서 좀 우리 어머니 증상이 있어서 제 자신을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데 어머니가 좀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아버지가 갖다 놓는 게 사이다였어요. 사이다. 뭐 이렇게 소화제도 있었지만은 사이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 사이다가 귀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못 먹게 했어요. 엄마 거야 먹지 마. 그럼 저는 못 먹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라서.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줘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내가 뭘 사 먹다가 마음이 좀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남겨갖고 와서 먹기 싫다는 엄마한테 그걸 먹였어요. 엄마한테. 이건 먹인 거예요. 드시게 한 게 아니라. 왜? 나중에 공범이 되잖아요.
저더라고요. 삼손이 저더라고요. 죄를 지면 지만 지면 되죠. 아내를 짓게 만들고, 남편을 짓게 만들고, 자식을 짓게 만들고, 부모를 짓게 만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예요. 그게 뭘로 가르쳐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이런 근성이 내 안에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자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율법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더 높이 여기는 것은 교만인데,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 아카데미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아멘. 이러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나를 용납하여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큰 은혜이다. 이 은혜를 깨닫고 더 누리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자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